말씀이 좀 무겁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와 직분자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대중모체도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기도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가정으로 이것을 진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일부의 사건으로 전부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되는 그러한 획일적인 판단으로 인한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현장에 있음에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에 보면 이것이 안 넘어가네요. 한자에 보면 이렇게 군맹무상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코끼리의 각 부위들을 이렇게 부분들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좁은 소견이나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새끼줄 같이 생겼구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상아를 만지는 사람들은 코끼리는 단단한 창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각자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직접 만지고 경험한 후에 내린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단편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답이 아님을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틀렸다라고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맞아, 다 그래, 맞은 이야기야 라고 말하기도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공동체이거든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나의 가치와 나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가치와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냐면 그분들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법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법적으로 그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당신은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사면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대가의 지불을 물어볼 때
우리에게 죄의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누가 직접 치르냐면 하나님이 치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면되었다라고, 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의 첫 출발은 넘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네? 여기 미디어 팀.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네. 복음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에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 공중에 있는 새, 바다의 고기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행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끊어졌어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요. 넘겨주세요. 네, 죄로 인해서 넘겨주. 저를 보세요. 저를. 예준아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야. 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인생 안에 뭐가 왔냐면 고난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는데 사람들은 전집에도 가고 절도 찾아가고 운명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나의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돌려버리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을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아니야. 명예와 권세가 좀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은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씁쓸함이 있어요. 아닌데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그러신 줄 알아요?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가 땅에서 살아야 그게 행복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앞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하는 오른손을 움직일 때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세요라고 할 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옮겨질 때 우리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 안에 믿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큰삼촌이 가수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종풍고가 신배라는 게 나왔어요. 신배. 그래서 비가 다 익을 때쯤 되면 그 배 한 상자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처음 그 신고 맛을 볼 때 저는 눈이 뜨인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너무 시원하고 당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기다려져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비유예요. 이쪽에 보면 이건 돌배고 저거는 참배거든요. 그런데 삼촌 옆에 가수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옆집의 사람은 매일 가수원에 돌배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옆집에 있는 삼촌 배 가수원처럼 참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두 가지의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인색했다. 내가 너무 게을렀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돌배 주인은 좋은 거름을 샀어요. 그리고 그 거름을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쳐줬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어요. 드디어 가을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수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무엇이 열렸을까요? 돌배가 열렸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요? 너무 좌절된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종자를 바꾸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랄까요? 저 완전 바보 아니야? 저 완전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돌배가 참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접을 붙이면 돼요. 이 접붙임은 노력이나 정성이나 비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지금 돌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꺾인 그 가지를 가지고 이 참감람나무, 참배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배. 이 돌배가 참배가 되기 위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서 어디에요? 예수님에게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로 인한 구원의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1절만 찬송하신 후에